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몸이 약해서 어머니가 소원하기를 10살 때까지만 살아다오. 10살 때까지만 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태어난 자기 자녀가 약하고 또 병원이 들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 10살까지만 살아다오. 그렇게 어머니가 소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저께 설교하면서 내가 건강해서 벌써 은퇴할 때가 됐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드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좀 특이하지요. 예. 메가더 장군도 있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메가더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이 부자를 본다면 이 부자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소출이 풍성해서 쌓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창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적으로 보나 농부로 보나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참 잘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성공적인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느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의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부장 19절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 주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이 띄어졌지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 영혼의 평안은 소출로 오는 게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이 점을 몰랐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은 평안은 참 평안은 특히 내 영혼의 평안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부자는 이걸 몰랐다. 주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소출이 풍성하지 않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냐? 이제 평안해라.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평안. 소출로 자기 영혼의 평안을 흥정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소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써놓은 글 하나 제가 따와서 인용할게요. 물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만능주의자들의 써놓은 글 한 토막인데, 돈은 천국 위에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여행권이요, 돈은 구원 위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공급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한 가지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자라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구원 외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공급자라고 말할 때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의 부자의 첫 번째 어리석음은 소출로 자기 영혼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방금 말씀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음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도레미파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잠깐, 자 영혼아 따라합시다. 여러 해, 한 번만 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다, 이렇게 지금 자기 영혼에게 흥정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마음속으로 정한 여러 해라는 시간,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살 염려 없다, 이제는 여러 해, 이 부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여러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한 그 여러 해가 나에게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내가 정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게 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의가 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붙잡아 주셔야 오래 삽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 영혼을 흥정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앞으로 여러 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제는 여러 해 살아보자꾸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야, 네가 정한 여러 해가 내가 너에게 허락하면 오늘 밤이 네 영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의 두 번째 어리석음은 자기가 정한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들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 고백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원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노에 토스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 아노에 토스가 뭔가 하고 어려운 이 외래어를 고생하며 풀어보니까 아와 노의 두 글자에 합쳐놓은 합성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아는 주격이라는 뜻이고 노에는 속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도 어리석음을 한 말씀 주님이 하신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주격과 속격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격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격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격에 따라오는 물질과 여러 해는 속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주격인 하나님은 없고 속격인 자기 재물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속에 계획하는 이런 시간들은 다 하나님 다음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격과 속격이 바뀌게 되면 이 본문 속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는데 부장님 21절에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면 이 말씀 끝에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자, 우리 21절에서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며 사느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다가 네 인생의 고리를 걸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이 부자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의 평안을 여러분의 재물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영혼의 여러 해를 평안을 흥정하는 이 재물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마치 무엇을 의지하는 것 같냐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재물에다가 너의 영혼을 흥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싫어하라고, 돈을 벌지 말라고, 부자 되지 말라고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의 정신물리학자 페히너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독일의 물리학자 페히너라는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줬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부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를 이분이 말해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페이너는 인생은 3단계의 삶을 거쳐간다 그래요. 제1단계는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잠자는 단계를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이너가 말합니다. 우리는 3단계를 지나가는데 제1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잠을 자는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10달이 돼서 건강한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규격을 갖추어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너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자다 깨다 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은 자다 깨다 하는 삶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페이너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출생하고 우리가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지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 어느 곳 하나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예요. 나는 의학의 문외한이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잉태가 되는 것은 내가 1억 명령을 이기고 내가 됐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페이너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또 여러분 인생의 과정을 겪고, 그러니까 자는 단계, 자다 깨다 하는 단계, 영원히 깨어있는 이 단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부요치 못한 자는 누구냐? 내가 태어날 때도, 내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내가 늙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과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내 생애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삶을 페이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가 2025년 주일로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절 띄워볼게요. 시편 71편 6절 부장님 한번 올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71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그 다윗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거지.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나는요,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신앙으로 승리한 삶을 살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냈을까를 보니까 이 다윗이 인생을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 양을 치는 소년 때에도 사자와 곰이 아비의 양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의 가랑비를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소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 71편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늙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내가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든 젊을 때든 늙을 때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손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무슨 말입니까? 페이너의 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여를 느끼고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신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여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루 24시간 6.25 피난길에 부산에서 한 지붕 아래 저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6.25 피난을 겪지 않았으니까. 한 집에 불신자와 장로가 여러분 피난을 가서 한 집에 살았습니다. 불신자가 아침을 피난길에 아침을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 험한 세상, 오늘 또 내가 어디 가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어올고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며 여러분 하루에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옆방에 같은 피난민이고 같은 팩트 안에 있지만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리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제도 먹이셨사오니 오늘도 먹이시고 장차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요? 누가 부자인가요? 어리석은 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여치 못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봄이 되면 그 진달래가 동산을 가득 메워 피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그렇게도 많이 쌓였건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한 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설교는 다 여러분 놓쳐도 하나님에 대한 나는 가난뱅이냐 아니면 나는 부자냐, 이 점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의 과정 모두를 말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읍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자인가요? 소시적이나 늙을 적이나 하나님은 나를 업으셨다 합니다. 2005년 사고도 많고 기후변화도 심하고 우리 주위에 들리는 흉흉한 소리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업으셨고 때로는 나를 안으셨고, 성도 여러분, 아멘이 조금 더 힘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 한 해를 도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장님 3절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이 금년 한 해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맞이하는 새해도 내가 늙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앞으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업으시고 안아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은 남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나간 한 해 동안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위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 부자인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능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는 아프고 추한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